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을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다. 감기. 지금 목소리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도 코가 좀 맹맹거립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지금 안 나은 거 보니까 이 올해 감기는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하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걸리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에 더욱 힘씀으로써 올해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하늘생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수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당분간 전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전할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시험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주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정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말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모든 일이 탄탄대로 잘 될 줄 알았던 그런 이스라엘 앞에 예상치 못한 시험 하나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라 쓴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 보니까 마라가 있고 마라가 먹어보니까 쓴맛이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시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그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라 시험은 이 아주 힘든 시험인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마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쓴맛,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죽음의 고통을 의미할 때도 마라를 씁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 때에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나오미야, 모압 땅 갔더니 잘 지내고 돌아왔니?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 즉 달콤하다, 즐겁다 말이 나오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쓰단 말입니까? 이 맛이 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그 모압 땅의 삶이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 말이 이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마라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라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시험이었고 그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이 본문의 이 마라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 마라의 시험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완전한 회복, 풍성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같이 시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혹은 믿음을 이제 가진 초신자라고 해서 시험이 안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 앞에서, 이런 마라와의 쓴물 같은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험 앞에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회복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라의 시험이 왔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원망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의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괜히 홍해 건너가지고 고생해서 애굽 땅에 괜히 왔다.
애굽 땅 와가지고 안 나왔으면 내가 이 마라 쓴물을 이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막 불평하고, 사실 오늘 보면 모세에게 불평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원망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러기도 좀 애매한 게 그들 상황이 진짜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심지어 나 혼자만 힘들면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 힘들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자식들, 이웃들까지 다 목말라서 죽어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마라 사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한탄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여기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 시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시험 앞에서 보인 반응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르짖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뜻은 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을 때 모세 혼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쪽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25절 읽었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은 많은 사람의 원망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 모세.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당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저처럼 목소리 크게 했다고 해서 부르짖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 부르짖음의 이 전제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모세처럼 시험이 다가왔을 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들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 다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부르짖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원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다,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살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여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기다렸던 듯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부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당했어. 여태껏 내가 맹인이라고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응축해서 딱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강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참 좋을 건데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이 있었죠. 야, 바디메오 조용히 해라, 네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바디메오가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 또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 했지? 조용히 해라.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않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계속 크게 불렀던 것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춰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섭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믿음에 부르짖으면 한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디메오를 굳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이유는 바디메오 같이 끊임없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회복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고 바디메오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특별히 새벽의 자리에, 우리 수요 성령기도 자리에, 금요 성령기도 자리에 와서 함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 중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 하늘생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어떤 행동할 때 회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에 회복을 얻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뭇가지를 마라의 우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히브리 하면 여호와 라파죠. 그런데 언제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왜 앞에 하나님은 시험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많은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것이다. 이 가나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걸어갈래 했고 내 의지로 살아갈래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과 3일, 딱 3일 지나니까 이들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이들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나뭇가지를 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뭇가지를 떼어서 던짐으로써 이 만화의 쓴물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뜯었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런 나약한 나뭇가지 던진다고 해서 뭐 되겠어? 그렇게 작은 순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나뭇가지를 꺾고 던지려는 이 모세도 아마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마실 수 있는 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벼운 이 간단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말해주고자 합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으려 하면 안 된다. 바로 나의 뜻, 내 말씀, 내 율례 법도에 순종할 때에 너희는 이 광야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벼운 순종을 통해서, 이 간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가면은 그게 순종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순종에서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순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에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순종을 포기해서도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순종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험 당할 때에 이 순종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뭇가지 꺾으면은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거다. 근데 사람들 생각하죠. 나뭇가지가 무슨, 그 말씀이 무슨, 그 명령이 무슨 나를 밥 먹여준다고, 나를 물 먹여준다고,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지금 당장 마라의 쓴물 떠가지고 자갈이고 흙이고 뭐 여러 가지 이 구성요소를 섞어가지고 정화수를 만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아니,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순종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시험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 이 섬기는 것이 나의 시험과 나의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그 중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굳이 이렇게 꼭 집었냐면은 이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보통 이 선거 후보자들이 다 뭐 지하철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미 카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딱 되자마자 20살 딱 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교회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인 이 사역은 주일에 되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 그 정말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지미 카터는 그 유세를 버리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보좌관들이 말합니다. 아니 각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각하가 아니죠, 후보자님이죠. 후보자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상대방 지금 이 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 막 주일에도 막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먼저다. 그래서 지미 카터는 그날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러 아이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결과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지미 카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보시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가 시험을 이기니?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니?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니? 그 자세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순종이 어렵게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말합니다. 네가 왜 힘든 줄 알아? 그 섬김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교회학교 교사해서 목자 목녀해서 네가 뭘 해서 힘든 거니까 내려놔, 막 이런 말들을 마귀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시험 중에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은 마라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엘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장막을 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옮겨 다니는 이주민들이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림에 장막을 쳤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엘림에는 마라와 달리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종려나무는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나무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이 나무 열매는 매우 당도도 높고 한 나무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도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머무르기에는 아주 적합한 오아시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주냐? 바로 성도의 시험은 절대로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엘림과 같은 완전한 안식과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마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라가 누구에게도 있듯이 모든 성도들의 결말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엘림입니다. 풍성한 안식과 풍성한 회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결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의 결말이 엘림으로 가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시험을 경험하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마라의 시험을 경험하고 포기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라갈란다, 나 이제 저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나랑 상관없어, 나만 나의 길로 가겠어,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마라의 시험에서 머물기만 했다면은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도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라의 큰 시험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래 따라가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걸어간, 또 마라가 있을까봐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걸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모두 선하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나왔던 겁니다. 완전한 안식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은 회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서적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천국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행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세상 권력을 다 취한 사람, 자기의 뭐 쾌락과 행복에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등장인물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바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마귀가 크리스천을 막 유혹하려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많은 시험들을 줍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자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 크리스천을 위협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마지막 천국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큰 파도가 크리스천을 덮칩니다. 근데 수많은 시험을 겪어낸 이 크리스천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파도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파도에 내가 잠기는 순간 죽고 말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냐?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파도에 뛰어듭니다. 그 파도에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막 물이 차오르고 하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았던 천국이 그 인내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천국의 자유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론 크리스천과 같이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왔을 때에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연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가는지가 여러분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뚫게 하여 주십니다. 시험은 빨리 가는 자, 능력 있는 자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자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 인내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승리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 샘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샘물, 그 생명수를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는 빨리 가는 자가 아닙니다. 느려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 절대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한 걸음 걷지 못해서 좌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 걸음을 가더라도, 4분의 1걸음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오늘 하루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자에게 승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늘성 교회 되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는 우리 하늘성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하늘성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라의 시험이 왔을 때에도 쓴물이 맛보아지 정말 죽음의 고통의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걸어간 성도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있을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감정이 입술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되는 11월 달이 되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